한 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묵상 139번째 시간, 오늘은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황금률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황금률 9절이기도 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은 모두 관계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도 홀로 서서 혼자의 원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계에 의해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사람은 인드라의 그물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파니샤드가 말한 인드라라는 말은 창조의 신을 가리킵니다. 창조의 신의 그물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드라의 그물망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모든 구조가 주고받음의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공생의 관계 또는 상대적 관계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공생의 관계라는 말은 꽃은 곤충에게 꿀을 제공하고 곤충은 꽃가루를 옮겨주므로 꽃에게 씨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적 관계라는 말은 주는 쪽이 사라지면 받는 쪽도 사라지고 받는 쪽이 사라지면 주는 쪽도 사라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생명만 보더라도 바로 주고받음의 법칙이 명확합니다. 생명은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호흡의 호자는 날 숨으로 나가는 것, 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호흡의 흡은 들 숨으로 들어오는 것, 즉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법칙은 곧 주고받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경제 구조도 아무리 복잡한 구조라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주고받음의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주고 대가를 받습니다. 돈을 주고 상품을 받습니다. 공급하고 소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 속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틀에 갇혀버리는 위험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4가지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받고 주지 않는 움켜쥐기만 하는 유형입니다. 이것은 거지의 근성 또는 도둑 근성에서 비롯된 사탄적이고 가장 저질적 관계의 유형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지 근성은 가난한 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모르는 것이고 도둑 근성은 단순히 도둑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빼앗고 긁어모으는 놀부형 근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구조는 바로 지옥이며 그래서 사탄적입니다. 지옥이란 받기만 하고 취하려고만 하는 탐욕으로 불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거로 받고 주지 않는 유형은 지옥형 구조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유형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유형보다는 나은 것이라 하겠지만 이것도 바람직한 관계의 유형은 아닙니다. 이러한 유형은 결벽성 성격의 소유자에게서
아니면 사회로부터 당한 상처나 불신, 어떤 심각한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관계는 반사회적이거나 반윤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식의 냉정한 장벽을 갖게 하고 고독과 외로움에 갇히게 해버립니다. 그런 거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삶의 유형은 끼어진 얼음 조각형 구조로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주고받는 관계의 유형입니다. 가장 원만한 관계 유형으로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기독교의 황금률 정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고 싶은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고받음의 내용입니다. 즉 긍정적인 것을 주고받으면 인간의 정과 사랑과 신뢰가 형성되겠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것을 주고받음이라면 질시와 반목, 미움과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아야 할 것은 긍정적인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려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좋은 것이기에 내가 받고 싶은 바로 그것을, 그 좋은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서로 이것은 긍정적인 것을 주고받는 그 시기에 아름다운 유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고는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이것은 고차원적인 아주 성숙된 삶의 유형이라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황금률을 실천하였을 때 상대방이 몰인정하게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으며 쳐다보았더니 상대방이 왜 째려보느냐고 하면서 느닷없이 뺨을 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처방이 바로 오늘 이 유형인데 먼저 주되 사람들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주되 사람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르는 칭찬과 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 같은 의인의 삶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고 그들이 행한 선한 일을 아예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중세의 영성가 에카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신자를 가리켜서 품이 있는 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유형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옥형 구조로 깨어진 얼음 조각형 구조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은 황금 유래 구조로 그리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해 받기를 기대하기보다 또한 내가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주기만 하는 품이 있는 신자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으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그런 삶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